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자녀손들 믿음의 대장부로 우뚝우뚝 세워지고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위대한 가문 되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가족에게, 이제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믿음의 위대한 가문 이루세요. 아멘. 우리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자녀의 미래를 살아라는 책에서 존 에버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다. 아이에게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세워라. 그러면서 이런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딸이 이 탁자 위에 성경책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엄마가 말하죠. 야, 메리야, 그 책 가만둬. 그런데 잠시 멈칫하였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장난치고 또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책 가만두라고 했지, 왜 말 안 듣는 거야? 역시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탁자 위로 패대 기쳐버리고 말아요. 그때 이젠 엄마가 달려와서 등짝을 한 대 때리니까 아이는 울고 또 제발 말 좀 들어라, 성경책을 집어 올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 안 들을까? 이 감정에 실린 그런 이 채찍은 반항식만 키워서 자녀에게 더욱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의 지시를 더욱더 반항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할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치는데요, 그 메리, 그건 성경이야.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쳐서는 안 돼. 아이가 역시 멈칫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강력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장난칠 때 곧바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방으로 데려가 가지고 엄마가 말했지, 그건 성경책이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놀 만한 그런 책이 아니야. 엄마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미안하지만은 벌을 받아야겠다 하고 방에 5분 동안 딱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매 맞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벌인 거 아시죠? 벌 주고 나서 메리야, 엄마는 너에게 벌 주는 게 싫어. 엄마는 널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훌륭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근데 내가 엄마 말 듣지 않은 것 반성하니? 그럼 대부분 아이도 다 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를 꼭 더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엄마는 너에게 할 수 있는 용서를 했어. 그러나 너는 엄마에게만 죄를 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도 죄를 범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엄마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할까?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의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께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구해 주는 통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이 모세는 출애굽의 민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모세 인생이 목동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의 부르심에 약간의 거부함도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된답니다. 모세오경을 전체를 살펴보면은 모세가 가장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께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크게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되고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되리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고 너에게 복 주는 자가 내가 더 큰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청종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또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쭉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암송해야 될 말씀, 이 쉐마 말씀 너무 강력하게 선포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문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청종할 것을 먼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의 외침도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 청종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청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중에 청종하면, 또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에 대한 유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반대는 어떡할까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무리 심판하고 아무리 재앙을 내리려 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거 다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래서 은혜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예수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멜렉과 그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하라, 진멸하라 명령했는데 아멜렉 왕 아각도 살려두고 짐승들 보기에 좋은 것, 통통하고 살찐 것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불순종한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여 순종함까지 포함하는 것이 청종이에요. 신앙이란요, 신앙이란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정의가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은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입학은 되셨죠? 계속 잘 다니고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길, 복된 길을 가는 것이 계속해서 순종학교를 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청종하고 순종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청종이라는 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족에게 그런 단어가 없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순종, 청종의 이 귀한 영적 진리를 저들에게 전할까 했는데, 하루는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중에
뭐 늘 목줄에 채이는 거 불쌍해 보여서 그 아프리카 넓은 촌 한번 마음껏 뛰어보라고 풀어놨더니 정말 신나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남의 밭에 갈까봐, 또 너무 멀리 갈까봐 그 주인이 개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막 달려와서 훈련이 잘 됐는지 주인 발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부족들이 무이아렘 댐네 까웃게, 발음이 괜찮았나? 어쨌든 그 말을 하는데 깜짝 놀라서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했더니, 이 말은 당신의 개가 훈련이 너무 잘 돼서 당신의 개는 주인의 말에만 듣는 귀가 있다, 주인의 말에만 듣는 귀가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선교사가 강력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 이걸 순종으로 청종으로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뭘로 시작한 거예요?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냐? 청정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제일 큰 메시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참된 믿음과 순종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됐을 텐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높아진 마음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 왕을 패해야겠다니까 사무엘이 애간장 놓는 심정으로 이 앞부분에 보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애타게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사무엘 선지자, 그가 사울을 만나러 오는데 그때 사울이 뭘 했냐면,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교만의 특징은 이처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죠. 억새와 갈대가 있잖아요. 둘 차이와 공통점 알고 계십니까? 둘 다 척박한 땅에서 주로 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갈대는 그 척박한 땅에서 산에나 이런 데서 잎에서부터 뿌리가 나와서 박히고 또 그 많은 바람을 이겨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또 갈대는 그 강가나 또는 소금밭 같은 그 바닷가에서도 그 뿌리를 내리고 또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뭐가 있느냐? 속이 텅 비어서 바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연하게 흔들리면서 그가 사랑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람에 어떤 장맛비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말하느냐?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이라고. 목이 곧고 뻣뻣하면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갈대나 억새처럼 좀 마음에 빈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자에게 감사와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3번에 꼭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사명으로 태어나야 되냐. 그것처럼 손도요, 사람은
세 가지 손이 있어야 돼.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또 하나의 손이 뭘까요? 겸손이에요. 좀 감탄 좀 해보세요. 이 겸손. 근데 또 안타깝게 사고나 또 어떤 뭐로서 손 하나가 불편한 분들도 종종 계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겸손이 없으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손 하나가 좀 부족해도 겸손만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겸손해야 은혜 받으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근데 사람은요,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 겸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어떤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상처가 있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거를 은혜 받는 은혜라고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는 은혜. 은혜 받는 은혜.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뭔가 상처가, 내가 뭔가 약함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지. 은혜 받는 은혜가 되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기에 너무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육체 가시 좀 빼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면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반응,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 받는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끝까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만은 언제나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독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님 되길 축복합니다. 사울이 탐욕과 교만으로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냐니까 이 사무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의식이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고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노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 강력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못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옷은 안 찢고 이 사무엘 선지자 옷만 찢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회개는요, 새로운 상황을 만들지만 변명은요, 그 상황을 더욱더 꼬이게 만들어요. 핑계는 더 엉망으로 만들 뿐이에요. 사울의 회개를 보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형식적으로 말해놓고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싸납게 구는지 그들의 말을 청종해서 그렇다고, 사람의 말을 청종해서 그렇다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핑계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한다고 음란한 짓 당하고 타락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형 아론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까 이 아론이 한다는 말이,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았길래 그 금덩어리를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뿅 하고 튀어났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했어요.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니까 그 사람의 소리가 이겨서 예수님 죄가 없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에 핑계대는 모습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원죄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뿌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거듭난, 그래서 죄 속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함께 사는 그런 예수인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아멘. 이 예수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정말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고 그 무엇도 주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청종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변명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대로 기도하면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후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청종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회방이 있었고, 또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 강력한 협박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말 멋진 말 하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그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저 영생,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예수인 되길 축복합니다. 백성의 모든 허물도 나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감당해야 될 이 왕, 이 사울 왕은 핑계대는 것도 모자라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건 다 핑계고요, 결국 뭐 사람들 앞에서,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의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야. 애들 말로는 쪽팔리지 않게 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명성만 드러내려는, 그것만 지키려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거역하는 것이 참으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미시민교회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참 이 높임 받을 만한 이름들이 여러분 모르지만 제게 꽤 많이 있어요. 제가 CTS 대구 경북 안동의 이사장, 제가요 이 구미 경찰서에 가면 경목들이 있는데 그 경목 중에 실장이에요. 제가요 사랑의 동산에 가면 국장이고요, 제가요 회장, 노회장이고, 이사는 뭐 여러 개 있어요 또. 근데요 제가 그래도 그런 소리 막 듣고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제 가운데 끊임없이 다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사건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나귀 타고 가는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렇게 환영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나귀가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다니, 나를 이렇게 높여주다니 하면서 멋진 퍼포먼스로 앞발도 들고 뒷발도 들면서 히잉거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수님 내동댕 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하는, 나는 당나귀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말해도 나는 당나귀다.
나는 당나귀다. 또한 주님께서 하신 종된 자세에 끝까지 가지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 해야 되는 고백은 사실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경하는, 하나님의 존중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청종하고 끝까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것,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자세를 꼭 가져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한 도구로 올곧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의 역사에서 D.L. 무디 100만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켰다라는 아주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죠. 근데 그 무디 가정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무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무디 엄마 베시 여사는 9명이나 되는 자녀를 혼자 키워야 됐어요. 9명이나 되는 자녀 혼자 키우기에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밑에 아이들 몇 명을 입양시키기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다 눈치채고 엄마 앞에 전부 다 몰려와서 엄마 나 딴 데 보내지 말아요. 나는 엄마랑 살 거야. 나는 엄마랑 살 거야. 울고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베시 여사가 엄마는 미안하지만 너네들 제대로 먹일 자신이 없어. 엄마랑 살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 너희들에게 입힐 옷도 제대로 없을 수 있어. 너희들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킬 수 있어. 그래도 엄마랑 살 거야. 괜찮아. 굶어도 괜찮고 못 입어도 괜찮아. 엄마랑 살 거야. 엄마랑 살 거야. 그러자 아이들을 차마 떼어놓을 수 없어서 이 베시 여사가 다짐을 받았대요. 애들 꼬맹이부터 좀 큰 애까지. 그럼 딱 한 가지, 우리가 살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말씀만 붙들어야 돼. 너희들 엄마 아빠랑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면 믿고 그렇게 살 자신이 있니? 그렇게 하겠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날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가장 멋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했대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무디 가문이, 무디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까? 증명했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이걸 증명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 기독교 역사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만 봐도요, 이것이 증명된 가문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의 약속의 성취자로 살겠다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은혜와 복을 듬뿍 받고 그것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런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가족의 손, 우리 자녀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